자, 오늘 말씀은 블레셋이 한 30년 전에, 25년에서 3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3장,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17장까지 오는 때는 지금 한 25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은 이를 갈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놈들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과거의 크나큰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서 이제 그 20년 사이에 자라난 그인 골리앗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유대 땅 인접한 소고, 유대 땅 소고 지역 쪽 국경 접경 지역이죠. 그까지 와가지고 군사를 직결시켜 놓고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지금 나와서 전쟁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순간 모두 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바위 틈에 숨고 하여튼 뿔뿔이 흩어지고 숨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만 하면 이렇게 두려울 만한. 왜 그런가? 누구 때문에? 한 사람,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은 키가, 성경에 보면 골리앗은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더. 6규빗, 한 규빗은 어른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자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자를 재는 거예요. 45cm 내지 50cm. 그러니까 6규빗이니까 약 3m가 돼요. 3m. 키가 3m면 우리 천정보다 높아요. 이게. 보통 한 층 높이가 3m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키예요. 한기범 선수가 2m 17, 또 누구야? 서장현인가? 서장훈? 서장훈이 2m 13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 우리가 그 사람 옆에 서면 초등학생 같아. 그런데 서장훈이 가서도 1m가 높으니까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서면 완전히 반토막이야, 반토막. 그런데 이 골리앗이 번쩍거리는 투구를 쓰고, 노투구를 쓰고, 그리고 그 쇠 조각을 비늘처럼 해가지고 새끼털처럼 만든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이 얼마만큼 무게냐면 60kg. 제 몸무게만한 그 갑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골리앗이. 게다가 창은 배틀의 용두머리. 이게 이제 골리앗이 지금 그린 그림을 내가 찾았는데 이제 사람이 그린 건데 이 갑옷은 이렇잖아요. 갑옷은 이거 이럴 것 같아요. 창은 이렇게 지금 이제 방패는 골리앗이 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방패는 이게 그 골리앗 앞에 조그마한 군사가 하나 방패를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창은 얼마나 굵으냐면 이게 이제 옛날에 그 배틀입니다. 그 배틀의 맨 위에 있는 거. 이게 용두머리예요, 용두머리. 그러니까 일반 창 굵기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골리앗이 든 창 굵기는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창의 무게가 7.5kg예요. 여러분, 아령 7.5kg. 제가 아령이 5kg짜리 아령이 있는데 무거워요. 아령. 10분, 한 10분 하면 무거워서 못해요. 보통 무거운 게 아니죠. 이걸 들고, 여러분, 그 2리터짜리 페트병 3개를 들고, 그걸 마음대로 막 흔든다고 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럼 골리앗이 그런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그런 창을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나와가지고, 야, 조물이 급쟁이들아! 뭐하고 있느냐? 나와서 한판 붙자!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꼬함지는 거예요. 야, 이 급쟁이들 용기가 있으면 나와봐. 너희들 다 나올 필요 없어. 한 사람만 나와, 한 사람. 고함을 지는 거예요, 고함. 고래고래. 이스라엘 군사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다 싸울 필요 없다. 한 사람만 나와, 한 사람.
한 사람만 나와서 붙어가지고 너희들이 그 사람이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그가 나와 붙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40일 동안을 아침에 나와서 고함 지르고, 또 이따가 저녁께쯤 나와서 또 고랭으로 고함 지르고, 40일 동안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에도 하나님이 건진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에서 다 몰살시키신 하나님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골리앗 앞에서는 그 자부심이 어디를 갔는지, 그 하나님이 어디를 갔는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은 골리앗이고, 이 전부 골리앗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3,000년 전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가지고 지난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한 분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도 예배합니다. 다 나오세요. 그러면 몇 사람이 나올까요? 아마도 글쎄, 그 문자 보낸 저를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들 주책이네. 예배 드린 사람 중에 확진자가 생겼다는데 뭐 예배 나오라고 그래.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코로나가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무서운 존재가 코로나. 과연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울까요? 오늘 이렇게 코로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한국 교회,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10명만 드리라면 10명만 드리고, 10,000명 예배당에서 19명 드리라면 19명 드리는 그런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어떻다고 그러고, 뭐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킨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10,00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딸랑 19명만 와. 하나님 얼마나 속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길들여져 버렸어요. 네, 길들지 아니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말에 길들여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아니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부산은 서울하고 달리 4단계일지라도 시장이 교회는 그래도 20%는 예배 드리도록 해줬어요. 서울은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전혀 99명까지인가? 그거 어디서 나 99명이 왜 나왔어요? 무슨 근거로 99명이에요? 공연장에는 4,000명, 5,000명 모여도 되고, 백화점에는 무제한 들어가도 되고. 나 좀 참 이상해. 식당에 4사람끼리는 앉아도 되고, 5명 가면 안 되고, 8명 갔을 때 4사람 2패로 나눠서 모른 척하고 4사람 앉으면 되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수용하잖아요. 다 길들여졌어요, 이미.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오늘 이야기를 관전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골리앗은 과연 무엇이냐? 골리앗은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번째,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이상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거. 오늘 성경 이야기 16절까지 읽으면서 이상한 거. 뭐 없어요? 눈치가 빠르면 절간에 가서도 쩍국을 해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눈치가 빠른 사람 많은데 원래 큐인 묵상에는 제가 성경 본문은 11절까지 제가 16절을 추가했어요. 16절까지 읽어야 돼요. 왜?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 소리만 뻥뻥 지르지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와가지고 싸그리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간만 보고 있어요. 간만. 아침에 나와서 고함 지르고 저녁에 나와서 고함 지르고 그것도 40일 동안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간만 보고 있을까? 자, 첫 번째 골리앗은 뭐냐? 골리앗은 이 세상을 합니다.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를 합니다. 골리앗의 모습을 보세요. 골리앗의 모습.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가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 가드 사람,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가나안 땅에 그인족이 살았습니다. 그인족. 아낙 자손인데 아낙 자손이 살던 곳이 바로 이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그 사무엘상 4장인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언약궤를 빼앗아 간 곳이 가드입니다. 가드. 그래서 그 가드에는 그 그인족의 후예들이 사니까 그인들이 가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개혁 성경에 보면, 예전 성경에 보면, 거기에 그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가리켜서. 이 싸움을 도둔다. 이 싸움꾼, 쉽게 말하면.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일단, 목소리가 커야 돼요. 그리고 말을 버벅거리면 안 돼. 무리가 좋아야 돼요. 큰 소리 뻥뻥 쳐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비상해서 심리전에 능해야 돼요.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눈치를 하는지를 보고 바로바로 말을 대받아치고 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비상하고 심리전에 능한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싸움에 능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싸움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싸움을 부추기는 자예요. 골리앗이 바로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하나 보고 기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기가 죽습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동창회 갔다 오면 기가 팍 죽어서 온다.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형편했던 애인데 뭐 삐까번쩍 뭐 보석을 끼고 뭐 차도 우리그리한 차에 뭐 동창회 가면 아마 자기 집에 금송아지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뭐 뻥을 치고 뭐 그렇게 포장을 하지. 골리앗처럼 과대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기가 죽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기가 죽어요? 사람마다 기죽게 하는 게 다 있어요. 그 기죽게 하는 걸 다 끌어모으면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다시 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길을 살려주는 게 아니고 길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잘 되고 뭐 대단한 사람이 좀 포장하고 치장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죽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그래서 골리앗은 세상이고 골리앗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 배후에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사람의 뒷손을 그 사람의 뒤에서 움직이는 배후 세력. 그게 골리앗이에요. 이 세상은 골리앗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와 권력, 그리고 학문과 지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조직의 힘, 세상의 가치관, 얼마나 강력한 거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건 아닌데, 저건 분명히 아닌데, 그러면서도 어찌할 수를 모르잖아요. 왜? 조직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를 보면 화단에 잡초가 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제가 이 잡초를 뽑다 보면요. 잡초는 뿌리가 엄청 깊어요. 엄청 깊고, 막 뿌리가 쫙 퍼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악은 뿌리가 깊어요. 서로 뭉쳐 있어요. 악은 서로를 위해, 악은 악을 위해서 서로 도모하고 전략을 세우고 서로 돕고 심지어 선으로 포장해서 악이 이렇게 선인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미혹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선이라고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 이 마귀 세상의 세상.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고 크고 강력하고 아무리 골리앗이라고 해도 위크포인트, 골리앗의 약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마잖아. 급소. 사람 급소가 있거든.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막강하고 조직이 막강하고 마귀가 엄청나고 하여튼 이 세상이 엄청나다 해도 하나님만큼 완전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허점이 있고 맹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맹점. 자기도 못 보는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 골리앗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 왜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러고 이러면서 이 겁쟁이들아 다 나와라, 다 나올 필요 없다, 뭐냐? 응? 한 사람만 나오면 된다 그러고 너희들 한 사람하고만 붙자 뭐 그렇게 40일 동안 너무 용기가 넘치는 거예요. 마치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왜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그렇게 큰 소리만 치고 있을까? 대학생이 유치원생 앞에서 그냥 고함만 지르고 액션을 못 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기가 완벽한데 뭐 때문에 공격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속에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두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목소리 큰 줄 아세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커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 강큰 사람은 큰 소리 안 들립니다. 차근차근. 이스라엘은 지금 골리앗 앞에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골리앗을 겁내고 있는데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겁내는 것보다 더 겁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이 이때까지 전쟁을 했는데 패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잘해서? 무기가 좋아서? 군사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졌거든.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골리앗이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분야라는 것을 골리앗은 100%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믿는 하나님의 그 믿음에 10분의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벌벌 뜨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찬송하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 그냥. 세상이 다 압도당해 버려요 그냥. 골리앗이 그렇게 무장한 이유가 뭡니까?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무장할 거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윗 보세요. 다윗이 뭘 무장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돌멩이 하나 달랑 들어와요. 돌멩이 하나 들고. 이런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골리앗이 노트구를 쓰고 60kg나 되는 갑옷을 입고 7kg 무리하면 7.5kg 되는 창을 들고 그것도 자기 앞에 방패된 병사 한 사람을 세워서 방패를 들고 그만큼 그 속에 뭐가 많다? 겁이 많은 거예요. 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골리앗이 그렇게 고래고래 구하면 돼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골리앗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전술. 사탄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마귀를 뜻한다 그랬죠. 세상을 뜻한다 그랬죠. 여러분, 세상은 누가 지느냐? 생각을 움직이는 사람이 세상을 지고 흔드는 거예요. 빌 게이츠 생각의 속도를 썼잖아요. 생각의 속도.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요? 생각으로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나라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싸우는 거예요. 이 겁쟁이들아, 이 쫄장부들아, 그러면서 우리는 쫄장부구나, 우리는 겁이 없구나. 저 사람은 아파트를 또 한 채 더 사고 몇십 평 아파트 사고 우리는 아파트 겨우 해봐야 뭐 열 몇 평, 20평짜리 아파트밖에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언제 저렇게 돈 좀 벌어볼. 나는 가난한 사람이네. 나는 약한 사람이네. 나는 환자네. 이 세상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세상이 집어넣는 생각. 그래서 마귀가 쓰는 가장 최고의 전술은 생각의 전술. 어떤 생각? 두려움을 집어넣고 미움의 생각을 집어넣고 용서할 수 없다는 복수심의 생각을 집어넣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열등감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래서 부자 앞에 가면 기가 죽고 공부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고 이쁘고 잘생겼다고 하는 그런 미인 앞에 서면 괜히 나는 못생긴 사람 같고 돈 벌어서 성형수술해야 할 생각이 나는 사람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생각에서 합니다. 생각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는 생각,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없다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잠자고 계신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나도 다 믿어봤다. 신앙이 소용없다. 교회도 다 그렇고 그렇더라. 목사도 다 그렇더라. 이게 다 세상에 하는 소리예요. 세상에 하는 소리.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면 역시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소리 했구나. 하나님 어디 계셔? 괜히 계신다고 그렇게 믿어보는 거겠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면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금 우리나라 가족건강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이 세상 모든 사상의 흐름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상이에요. 이 세상의 흐름 자체가. 왜? 마지막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가 다 되어왔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지막 변종의 이름이 뭐냐면 지금 남미에서는 라무다 바이러스까지 나왔다고 델타 바이러스를 넘었어요.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제타, 에타 쭉 나오는데 그 람다까지가 람다. 라무다 바이러스 다음에는 심판의 바이러스라고 해요. 심판의 바이러스. 그게 성경학자가 붙인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심판의 바이러스입니다. 그게 난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구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3분의 1이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골리앗 바이러스, 생각의 바이러스, 마귀의 바이러스, 마귀의 생각. 마귀의 생각. 여러분, 생각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듣고 쌓아왔던 정보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그 정보가 내 욕심을 자극하면서 나오는 육체의 생각.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육체의 욕망, 육체의 생각.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었어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생각이 들어왔다, 내가 무슨 욕심이 생겼다, 내가 뭔가 마음이 생겼다, 이게 육체의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분간을 잘해야 돼요. 분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막 잡다한 유튜브 쳐다보고 드라마 보고.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악한 것. 로마서 읽으면 그거 다 나와요. 그 모든 악한 소재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 그 악한 것들의 소재를 가지고 쓰면 영화가 히트치고 소설이 히트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휴가도 뭐 아닌 거 휴가 아닌지 하루 정도 집에서 좀 이렇게 늦잠도 자고 좀 뒹굴어 봤는데 텔레비 리모컨이 손이 가더라. 리모컨. 우리 텔레비전을 방에다 놔놓은 거를 올림픽 한다고 좀 본다고 거실에 좀 내놨는데 이 리모컨이 손이 가더라고 자꾸.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군요.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 집어넣어 버렸어요. 방에. 세상은 우리에게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날에 있는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10절에도 마찬가지.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세상이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시인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한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상한 게 많습니까? 그죠? 가족들, 자녀들, 남편, 아내 쳐다보면서 때로 속상한 게 많잖아요. 근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잔소리 한다고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집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지금은 세상을 좋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가족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입술에 찬양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골리앗이 주는, 세상이 주는, 그리고 이 골리앗이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반드시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자극해서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만듭니다. 그 죽음으로 이끌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각,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거듭나서 날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골리앗이 나오라 그럴 때 누가 나가야 되겠어요? 내가 나가야 돼. 다윗이 나가는데 여러분, 다윗 이 시대는 이제 내가 나가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의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고 사탄을 완전히 짓밟고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물맷대를 들고 골리앗 앞에서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벌벌 떨면 세상은 더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돈에 떨지 마세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돈이 손 앞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맞짱 뜨는 그런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들렸습니까? 여러분의 귀에 들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담았습니까?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동일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러한 마음과 주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에 소리내지 말고 묵상으로 1인칭 기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1인칭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